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위험한 시간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온 세계가 막 긴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막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 기대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기가 아니죠,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AD 1000년부터 1999년 그때까지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1위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역사를 좀 이렇게 대충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정복한 걸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그 넓이만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중국으로 해서 거기서 동쪽으로 하여튼 너무 추운 데와 너무 더운 데는 빼고 거의 전 세계를 다 자기의 말발굽으로 밟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때쯤에서 이제 징기스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가를 연구하는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원래 그 몽골에 있을 때 몽골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씨족 부족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끝도 없이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목초지에 자기 양이나 말을 먹이려면 풀이 자기 목초지가 좁으니까 옆에 가서 빼앗고 막 뺏고 죽이고, 그래서 징기스칸 개인 가정사를 보면 뭐 막 이복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형을 죽였다든지, 뭐 옆에 부족하고 전쟁에서 자기 부인이 잡혀갔는데 겨우 되찾아왔는데 부인 뱃속에 그 부족장이 아기가 있었다든지, 자기 며느리는 자기가 죽인 옆에 부족의 딸이라든지, 막 그냥 이걸 콩가루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하게 불행한, 근데 그게 징기스칸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몽골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다 정복했냐, 그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거기 세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가보자. 우리가 한 번도 밟지 않은 저 땅을 밟아보자. 이런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기 씨족 부족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뭉쳐지고 결국은 온 세계로 나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타고 있었고, 저도 몽골에 몇 번 갔는데 한 3살 때쯤 뭐 2살 때쯤 그런 말을 배우기 전에 말 타는 것부터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그래서 뭐 저기 나타났다 하면 벌써 여기 와 있는, 여기에 뭐 유럽의 군대가 손도 못 써보고 속수무책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몽골군의 편제가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거의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뭐 국군 통수권자가 있고 합참의장이 있고 각군 사령관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면 위에는 적다가 밑으로 갈수록 엄청 많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항상 이 거대한 피라미드이 움직이는 겁니다.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은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저는 운전병이었는데요, 우리 고참들이 제가 부대에 가니까 그때 막 중공 민항기가 넘어가지고 막 난리 났거든. 비상 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어리버리할 때 저한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 병장님이 우리는 차만 잘 굴러가게 하면 돼. 그렇죠. 운전병은 차만 잘 굴러가게 하면 됩니다. 취사병은 밥만 잘하면 되고요. 소총수는 총 잘 쏘고 포병은 포 잘 쏘고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군대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군의 편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요, 소대 단위로 다
다 각기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소대가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옆에 나라로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병참입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을 걸 주고 군복을 주고 화살도 공급해주고 하는 병참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걸 대주지 않으면 이 병참 루트가 끊어지면 이 사람들은 고립돼서 다 죽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왜 무서운가 하면 중간을 끊어버리니까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여기 중간에 고립되면서 더 이상 병참 지원을 못 받으면 거기서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군에는 병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멀리 유럽까지 가는데 거기에 만약 병참 부대가 따라가면서 먹을 거 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여기서부터 계속 퍼나르겠습니까? 병참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말에 먹을 걸 다 싣고 다녔습니다. 그럼 뭐 쌀이나 이거 어떻게 싣고 다닙니까? 그들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말 오줌보 같은 데다가 이딴만큼 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해 가다가 뺏어 먹을 게 있으면 뺏어 먹고 약탈해서 먹고 먹을 게 정 없으면 여기서 한 주먹만 꺼내서 물 부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샤브샤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뭐 징기스칸 샤브샤브, 왜 징기스칸하고 샤브샤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지금 유럽의 어떤 성을 만약에 공격해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말을 타고 공격해 갑니다. 그러면 한 소대가 할 수 있는 전쟁이면 한 소대가 하고 두 소대가 하면 두 소대, 세 소대가 세 소대, 나누면 나눈 대로 자기들끼리 전쟁할 수 있고 합치면 합친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럽 군대는 피라미드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것만 하는 거죠. 정찰병은 정찰만 하고 활 쏘는 사람은 활만 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에서 누가 봅니다. 저기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막 달려가서 충성 선생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좀 기다려봐. 충성 중대장님 온답니다. 대대장님 온답니다. 벌써 성문이 다 부서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 강의 서두에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냐. 저는 이게 굉장히 그가 성경 보고 깨달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 조직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교회는 완전 피라미드 구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당회가 있고 당회의 장로님들은 어떤 국장이고 국장 밑에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보병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맡은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 되고 밑에서 뭔가 하나를 하려면 결제가 위로 하나 둘 셋 넷, 큰 교회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작은 교회는 한 두 번 올라가야 뭔가가 움직여집니다. 그나마 속도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 지방 출타하시면 이 결정이 2주 3주 늦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자, 근데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이 소수의 사람 중에는 진짜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한 명이 하는 그 조직에 그냥 소총수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있으면 그 조직은 아무 힘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커지면 그건 일종의 비만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아까 말한 그 몽골 군대 같은 경우 작은 단위의 소대가 막 움직이는데 이 소대장들은 징기스칸과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전략을 다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모여서 회의를 안 해도 니네끼리 알아서 해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아니면 뭐 목사님, 사모님 2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게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대로 전도를 해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일단 그까지도 우리가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한 3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5명일 때는 목사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목사님 댁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하면 됩니다. 10명 되면 이제 다 못 들어갑니다. 20명 되면 어떡하죠? 이런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더해가는 그림만 가지면
이제 한 40명 50명 되면요 벌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벌써 새로 온 돈 많은 권사님하고만 자꾸 밥 먹고 우리 같은 떨거지들은 보지도 않아.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다 모여도 시원찮은데 벌써 몇 명이 빠져나갑니다. 실망하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게요. 목사님 한 명에게 여러 사람이 모였다면, 한 5명이 모였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5명이 만약에 정말 나하고 똑같은 비전을 공유한 소대장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떨어져 나가서 자기도 또 다른 5명이나 10명을 케어할 수 있다면, 그럼 이 5명은 30명, 50명을 같이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신비한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또 오셔가지고 능력을 주고, 이렇게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무슬림 자매가 한 명 왔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교사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짜릿한지 아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사람 꿈에 다 나타나 주시면 어떨까? 그럼 굳이 우리가 막 전도 막 하기 싫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막 마침내 전도 가서 대부분은 실패하고 한 명 건져오는 이런 어려운 방식 말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 같은 꿈을 꾸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교회에 다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끝까지 요나같이 도망가는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뒤집어서 회개시켜갖고 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람보형 개척자가 되면 절대 30명 20명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잘해. 설교도 제일 잘하시고 가르치기도 제일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제일 잘하시고 운전도 제일 잘하시고, 심지어 교회 플랜카드 같은 것도 자기가 막 다 글씨로 다 써서 붙일 수 있고, 그냥 뭐 웬만한 전기 뭐 고치는 건 다 고칠 수 있고, 뭐 그냥 목사님이 제일 잘해. 딴 사람이 한 건 늘 다 눈에 안 차. 그렇게밖에 못해. 이따 봐, 내가 할게. 그 교회는 항상 진짜 목사님하고만 하는 그 몇 명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내가 만난 이 초신자 처음 전도된 이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리더로 자라난다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니라 그 5명이 전부 다 여러분 같은,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손오공이 이렇게 털을 뽑아서 훅 불면 다 손오공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신술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과 처음 시작하는 그분을 언제까지나 내가 양육하고 젖먹이는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침내 나의 동력자가 된다는 이 그림을 처음부터 가지셔야만 1+1+1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5명 되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소그룹이 되고, 또 5명 되면 또 하나의 소그룹이 되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도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의 구역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역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전도 이야기할 때 교회 가는 전도 잔치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온 교회가 막 해보자고 하고 막 와 해가지고 하는 이거를 그 5명 보고 니네가 해봐라. 이걸 할 수 있는 게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냥 5명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하고 집에 조그만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누가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기타 치고 와서 재밌게 게임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5명이 전도를 해내는 그런 구역하고, 큰 교회가 그냥 관리하기 쉽게 잘라놓은 구역은 아예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구역 하나가 작은 교회 하나고, 내가 없어도 여기 있는 셀 리더가 충분히 나만큼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라놓은 구역이 아니라 이 구역을 모은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충분히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척해서 5명의 성도가 있다면 이 5명 데리고 충분히 하나의 교회 할 일을 다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얼마 안 되지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런 작은 셀이 한 5개 있으면 셀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이건 전체 교회 하나가 피라미드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탁월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휘필드가 지나간 자리에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정말 레전드급 전도자였죠. 그런데 그 당시 비슷할 때 사역했던 웨슬리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면 웨슬리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밴드라고 하는 소조직으로 소그룹으로 계속 묶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회개한 건 아는데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웨슬리가 사역한 현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어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하나의 셀을 구성하는 겁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둘밖에 없지만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사모님하고 둘만 모여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총각은 어떡하나요? 한 명을 꼭 전도하든지 결혼이라도 하셔요. 그래야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사람 있어야 됩니다. 2사람 교회가 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매가 한 2-3명 더 모였다. 그럼 사모님이 이 자매님을 데리고 하나의 셀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분이 왔다. 같이 목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와 한 2부부가 모이면 6명이 되면 꽤 멋진 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이 됐어요. 근데 몇 명 더 들어왔어요? 둘로 나눕니다. 그게 또 좀 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분을 리더로 세우고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셀이 몇 개 모이면 아주 탄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겠습니다. 몇 명 갈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많이 가면 200명 정도 갑니다. 그럼 100명인 교회가 야외 예배 가겠으면 몇 명 갈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훨씬 높습니다. 5명 셀에서 야외 예배 가는 몇 명 갈 것 같아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커질수록 그냥 이 구심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이렇게 탄탄한 조직이 되도록 처음부터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셀이 하나의 교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몽골의 그 소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위임이에요. 위임. 못 믿어서 못 맡기면 혼자 끝까지 끌고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고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위임해야 됩니다. 근데 위임하려면 이 사람이 같이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인큐베이팅 같은 데서 충분히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과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위임 또 위임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이 작은 한 셀 그룹이 되려면요 5가지의 이 기둥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기둥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 공동체는 제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뭐 개 모임도 있고 뭐 밖에 나가서 수영장 끝나고 아줌마들 5명 모여도 작은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들하고 다른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려면 5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공동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자 5명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양육은요 교회가 하는 양육이 있어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양육이 있지만 제일 확실한 양육은 이 셀 그룹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올 때 뭐 어떻게 준비하든지 언니가 어린 동생 업고 다니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요 한 명을 계속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어린 생명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거기서 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힘들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양육. 요 4번째 손가락으로 기억해야 될 건요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 책임.
보통 리더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리더가 모든 걸 책임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힘든 표정 안 짓고 그냥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하고 동산교회 있을 때 셀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부목사님 몇 명, 한 5명하고 김인중 목사님하고 매주 만나서 셀 모임을 했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완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또 저렇게 약한 모습 보니까 우리가 좀 당황됐지만, 그래서 예,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머리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 전부 다 이렇게 삐죽삐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 손을 확 잡으시더니 자기 머리 위에 탁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살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오면 그냥 자기 힘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뭐 정말 아내와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하여튼 뭐 그 깊은 이야기까지 다 하시고, 뭐 어제는 내가 뭐 어떤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기분으로 창문역을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분이 우리를 신뢰하는구나, 자기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호 책임지는 거죠. 만약에 그 셀 정도밖에 안 되는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제 개척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단풍 구경하러 야외로 갑시다.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이런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건 빵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은 바쁘시니까 그냥 사과 3개만 가져오세요. 집사님은 김치 좀 가져오시고, 집사님 뭐 좀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만나서 먹읍시다. 그때요, 김치 가지고 오라는 그걸 부탁받은 집사님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원래 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안 가면 김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들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와보니까 오길 너무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 할 테니까 이런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소그룹은 항상 상호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일 긴 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리더십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볼 때 전부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머지않아 리더가 되실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젖을 먹이고 막 힘들다면 막 이렇게 말 들어주고 목사님이 다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도 맡겨보고 일도 시켜보면서 이 사람을 리더로 같이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애기들만 데리고 목사님들이 거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금방 탈진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뭐 어쩌요, 계속 전화 오죠. 좀 있으면 뭐 목사님 지난주에 김 집사님이랑 뭐 식사하셨다면서요. 맨날 김 집사님이 이뻐하고, 뭐야, 같이 그냥 그때 마침 식사 시간이 돼서 사주고 내가 무슨 호화 뷔페도 아니고 초당 한 그릇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뭐 또 달래고 집사님도 사줄게요 막 그런데 막, 예? 그럼 또 이 집사님이 이때는 뭐 추어탕도 주면서 무슨 튀김까지 사줬다며 맨날 이러면 막 질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작은 일을 맡겨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무슨 모임할 때 음치가 아니라면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근데 다 같이 뭐 이렇게 누가 기타 쳐서 부른 거면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라. 그래도 자꾸 이런 일을 맡겨보는 거죠. 근데 개척을 하면 이제 자꾸 이런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척을 하면요, 우리도 이번에 개척하는데
핵심 리더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막 사명에 불타는 분들은 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가면 빈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놀고 먹던 사람이 딱 볼 때 아이고 나라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간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 간 사람 일당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측을 하다 보면 리더십이 계속해서 개발됩니다. 아까 여기 이용범 목사님 오셨다가 어느 조에 같이 모임하셨다고 이쪽은요. 예,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막 개척의 꿈을 가지시고 여기 오셔서 다 4번의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개척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교회 반주자 둘인데 반주자 둘 다 개척한다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가져서 고맙긴 한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예요. 그 어떡하려고 했더니 나 다음 주에 저 기독교 백화점에 미가엘 반죽이 사러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랐는데 둘이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피아노 전공한 어떤 분이 숨어 있다가 둘 다 빠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교회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요 거기 열심히 일하는 20%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근데 그중에 10%가 빠져나가면 또 다른 10%가 또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전도돼서 온 이 사람을 젖먹는 어린아이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 1년 후에 2년 후에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또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 리더가 되겠다, 그 생각으로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소그룹은 결국 망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뭐 힘든 일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이런 모임이 되는데요.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마음 잘 맞는 5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2년, 3년, 4년, 5년 그 사람들하고 막 계속 모여요. 이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 알지? 끝. 5년 다 매달 했는 그 얘기잖아요. 알지? 끝. 뭐 적용 뭐 맨날 해봐서 그냥 오늘 그냥 또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냥 거기는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이제 그때부터 죽어가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도 전도하지 않는 소그룹은 결국 죽어가는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초나 이렇게 되면 VIP를 설정합니다. 이번 올해 안에 우리 셀에 꼭 초청하고 싶은 한 명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 이름을 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이 왔을 때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이 하나의 소그룹이 점점 커지고 결국 그게 두 개가 다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셀은 셀을 낳고 마을은 마을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 우리가 지금 교회 분립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 셀이 한 5개 정도 모인 걸 우리가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을도 새로운 마을을 개척할 꿈을 꾸는 거예요. 셀은 새로운 셀을 개척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우리 온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안에서 셀이 셀을 개척하고 마을이 마을을 개척하고 때로는 한 셀이 한 교회로, 한 마을이 한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저 바닷가 쪽으로 가면 송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 동네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거기 사람들을 포도마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포도마을이 사실은 분립해서 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을이나 하나의 셀은 충분히 떨어져 나가도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트를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요거트예요. 반의 반으로 나눠도 그대로 요거트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반으로 나누면 고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그룹이 이 자동차와 같은 생명 없는 거에서 나누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되고 둘로 나누건 넷으로 나누건 요거트로서의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 하나에다 요거트 넣으면 다시 이게 다 요거트가 되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은 셀을 낳고
마을은 마을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분립한다. 이게 온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번에 우리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막 개척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님 한 명이 생각을 바꾸고 우리도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암만 가세요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교회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이 아니고 목사님 혼자 생각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막 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추스려 보면요, 오전에 아까 했던 얘기가 한 명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한 사람이 2명이 되면 벌써 하나의 셀이 시작된 거고, 이 셀이 계속해서 커지면 2개의 셀이 되고 3개의 셀이 되고 4개의 셀이 되면 하나의 교회로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최소한 1, 2개 셀이 됐을 때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물부터 얻어놓고 월세 200~300만 원씩 주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1년간 많이 안 오면 이 교회는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명, 3명, 한 셀 5명 정도는 목사님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인데요,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인큐베이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상가를 얻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인큐베이팅은 이런 겁니다. 개척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아까 제가 몽골 군대를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떨어뜨려 놔도 충분히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같이 마음을 맞추고 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결국 개척 멤버가 목사님의 목회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그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입학 설명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요, 아무나 오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우리의 비전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랑 공감 안 되는 분은 안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서로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우리의 그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 그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뒷산에 가서 막 배추도 심고 지리산 막 종주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런 분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맨날 애들 배추 심고 산에 가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 공부시켜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기 실력에 맞게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 보내는 그런 거 할 거면 뭐하러 대안학교를 합니까? 그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애들 축구나 하고 악기나 배우고 이런 것만 하면 안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다 모이면 막 배가 산으로 갑니다. 대안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생님들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잖아요. 거기에 3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어떤 분은 기독교에 완전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대안에 꽂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학교에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꽂혀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막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막 나도 해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난 장로를 못할 것 같아, 이 교회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다가 떠밀려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 한 명이 자기를 막 케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정말 이뻐해주고 그걸 또 원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여러분 눈을 뭉칠 때 처음에 단단하게 뭉치면 굴리면 막 커지는데요, 요걸 못 뭉치면 좀 가다가 다 깨집니다. 개척교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인큐베이터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과 개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복음 정신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목사님하고 여기 안 맞는 사람이 미리 떨어져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도우면 좋겠는데 막 인큐베이팅 하다 보니까
뭐 다른 핑계 대면서 뭐 설설 떨어져 나갈 때막 어떻게든 그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안 맞다면 처음부터 빠져줘야 이 처음 눈이 단단하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에 오신 분들의 불순한 동기를 이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팀 켈러를 통해서 배운 우상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개척에 동참할 때 어떤 우상을 갖고 온다고요. 그 우상을 걷어내주는 작업이 이 인큐베이팅 과정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너무 안 맞다고 떠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하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겠네. 그리고 거기서 좀 따듬어지고 잘려지고 해서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년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저 요압을 어떻게 할까? 너무 충신이고 너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요압이 이제 나중에는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는 너무 골치 아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 관심을 집중하고 싶은 사람, 심지어 교회에 오면 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잘못된 우상들이 드러나면서 깨지고, 그러면서 진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 복음으로 인한 불타는 가슴,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개척돼야 한다는 거죠. 인큐베이팅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지역을 리서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센터처치 보면 복음 그 다음에 도시잖아요. 이 도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인큐베이팅 하는 이 그룹들이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전부 다 A4 용지 한 장씩 들고 나가서 지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 지도에 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셔서 우리 교회는 유독 이런 가게가 많구나. 그리고 나와보니까 알겠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이게 없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동네 개척할 때 각자 지도를 그려오기로 해서 나갔는데요, 다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방 뭔지 아십니까? 카페는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다방의 주 고객은 60대 이상이시고요, 거기는 오전에부터 어르신들이 오셔서 모닝커피라는 걸 마시는데 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걸 먹는 곳입니다. 반면에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카페인 줄 알고 가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카페는 한 개도 없었어요. 다방은 무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1호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같이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뭘 지금 힘들어하고, 만약에 교회가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다면 이분들은 뭘 해주면 좋겠는가를 계속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도 그리고요, 때로는 뭐 설문조사도 하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지를 줘가지고 이런 그분들하고 인터뷰처럼 얘기를 건네고, 아니면 뭐 친구처럼 막 사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번이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우리 동네 살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중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왔거든요, 공부방에. 그 동네에서 7명 와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우리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겠구나 라는 굉장히 좋은 소문이 동네에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18년 되다 보니까 오는 동안 계속 동네가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지역 리서치를 중간중간 해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LH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우리 동네 공단이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는 아예 없던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이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 사역도 하고 한글학교도 하고, 또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게 이제 나중에 열매 맺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명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는 한 8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매주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지역이 필요한 게 뭔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웃 교회, 좀 수원의 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자기들도 접목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하는 걸 배우고 갔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동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찾는 게 이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도시의 아픔이 또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 화성이라는 이곳은 정말 슬픈 역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있었죠. 그다음 우리 동네의 그 남양 성모성지가 옛날 천주교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은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또 제암리 교회에서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에 의해서 3.1운동 그 무렵에 많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픈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지역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걸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화성시 남양읍이란 곳인데요. 남양이란 동네, 이게 제가 또 여러 서적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동네가 삼국시대 때부터 있던 동네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제 한 20분쯤 더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 항구가 있는데, 마산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사신들이 오고 가던 곳이에요. 인천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마산포 주위에 몇 개 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아주 좋은 지형이 있는데, 거리로 와서 사람들이, 중국 사신들이 들락날락 거렸던 곳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갈 때도 마산포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유명한 스님 해골 바가지, 원효 대사의 해골 바가지 그 사건이 우리 동네 거기 바닷가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원하고, 그다음 동네 이 마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 개척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양 홍씨가 우리 동네의 가장 큰 세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세력이 남양 초중고 동문회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그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가던 사람이요, 가다가 골목길에서 차를 딱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서 있는 차 중에 빵빵하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바쁜데 앞에서 빵빵할 텐데 왜? 남양고등학교 선배님이 어떻게? 남양홍씨 집안 아재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이런 동네에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생겼어요. 박사님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여기 이제 막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갑니다. 가면 교인들끼리는 다 알아요. 동문의 형님이고 동생이고 집안 아저씨고 다 알아요. 근데 박사님이 낯선 곳에 딱 들어갔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너 걔 알지? 뭐 누구 뭐 몇 해 32회 걔 있잖아. 이번에 뭐 했대. 자기만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파악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요, 우리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큰 원이 있고요, 예패는 우리 동네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큰 원이 있는데 중간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와 아무 상관없는 비전 안 되고요, 복음과 상관없는 비전 안 되고, 이 두 원이 만나는 요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전을 세워갈 때 목사님이 만들면 가장 깔끔하게 만들 수 있지만요, 교인들이 여기에 공감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허한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뭐 2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같이 30명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우리 지역이 필요한 건 이런 거고 우리 지역의 우상은 이런 거고 교회가 이게 사야 될 일은 뭔가를 찾아냈다면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잭 웰치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요. 워크아웃이라는 방법입니다. 워크 다음에 슬래시 아웃,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저는 퍼실레이터가 돼가지고 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포스트잇을 이만큼씩 한 묶음씩 나눠줘요. 그리고 사인펜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를 적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 30명이 적을 거 아닙니까? 적으면 그거를 앞에 나와서 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붙여보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같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를 우리의 비전으로 채택해도 되나 딱 보면요,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목사님이 만든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비전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보면 또 중요한 거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딱 나오면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달려봅시다. 그러면 같은 비전을 가진 아까 말한 그 몽골 군대의 소대장들이 같이 쫙 이제 서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시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봉사자가 되고 핵심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좀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놀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개척된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방문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그 추운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벌써 미래의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 작은 요 단위에서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는 소그룹은 그 안에 DNA가 전도 DNA가 들어가 있으면요, 둘로 나누어져도 다 전도하는 소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셀인데 한 5명 정도의 멤버가 있고 순장님이 계시는 요 6명이 모이는 셀인데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셀에는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은 한 명도 안 넣을 테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번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셀 리더가 되면 하나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2년에 걸쳐서 2개의 셀, 4개의 셀 해서 전부 다가 셀 리더가 돼서 한 마을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이런 전도의 그 DNA가 들어가 있는 거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막 힘들게 막 전도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오셨나 봐요. 아유, 이 동네 되게 좀 힘드시죠? 뭐 그러면 금방 공감됩니다. 동네 욕 좀 하면 금방 공감되고, 뭐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뭐 어쩌고 좀 하다가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제 마음이 열렸으니까 어디 뭐 카페도 없으니까 와서 같이 커피 마십니다. 커피 마셔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혹시 그쪽은 초등학교까지 다니는데 안 다네요. 그 얘기를 시작하고 하면 거기가 하나의 지금 셀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셀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기서 또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농담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언니가 됩니다. 언니 근데 있잖아, 막 뭐 아픈데 소아과도 없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언니가 기도해 줄게. 한국 사람이 70%는 기도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누구는 괜찮아? 벌써 자기는 까먹었어. 기도해 달라는 것도 까먹었어요. 근데 괜찮아 물으니까
맞아, 그래. 언니가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네? 예, 나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찡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언니 따라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다가 노래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게 교회 노래야? 나 옛날에 핸드폰 벨 소리인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또 놀이터에 갔는데 또 한 명을 만납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네 욕 좀 하고 애들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열려서, 그럼 우리 요 내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둘이서 만나는데 거기 같이 와서 우리 커피 마셔요. 그럼 셀 멤버가 3명이 됩니다. 4명이 되고 5명이 됩니다. 또 나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버스가 가버려가 마을 버스가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길래 저 좀 태워주면 안 돼? 했더니 태워줍니다. 고맙다고 집에 불러서 커피 대접합니다. 이분을 우리 셀에 넣으려니까 좀 까칠하고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분은 따로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해서 4개의 셀을 혼자서 개척한 거예요. 월, 화, 목, 금. 그래서 한 마을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 저 딴 거는 다 좋은데 교회 가자 소리만 하지 말고 다 할게. 너무 잘해주니까 언니가 뭐 필요한 거 돈도 많지 않으면 2,000원 이런 거 선물도 사주고 뭐 꽃 한 송이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래 이 언니하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다 등록하고 집사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2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요 멤버 중에 2명이, 저도 그 개척하는 목사님 그 평택까지 이사 가가지고 언니가 하던 그 역할을 하겠어요 하고 2명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일단 돼야 되고요. 그 한 명이 전도됐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의 셀로 묶어낼 건가, 그리고 이 셀이 어떻게 2개, 4개로 번식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가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그 개척에 굉장히 좀 큰 그림이, 아주 바둑으로 치면 이렇게 큰 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